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본문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46장 8절부터 13절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사용한 본문이 현재 신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이라는 점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개역 개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개역 개정보다는 이전 번역본인 개역 한글이 보다 더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한다고 판단되어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을 사용한 것입니다. 왜 이 개역 한글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조금 후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본문 앞부분인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바벨론을 어떻게 징벌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당시 바벨론의 주 신들은 벨과 말뚝과 느보라는 신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이름이 고대 아카드어인 바벨로에서 나온 말로서 말씀드렸듯이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신에게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이렇게 신의 이름을 뜻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나라가 철저하게 신에 의해 통제받고 지배받는 나라였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시의 왕들의 이름들 속에도 신의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나보니두스, 이 이름들이 모두 느보라는 신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벨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나라 이름과 왕들의 이름들까지 신의 이름들을 따라 지어질 정도로 바벨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온통 신에 의하여 지배받는 그리고 신을 떠받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얼마나 신을 떠받들었는가?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늘 본문 앞부분이 알려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떠받들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신들의 행렬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들의 행렬이 시작되면 벨, 말뚝, 느보를 소가 이끌거나 또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바벨론의 도심 한가운데로 행진했습니다. 당시 이 신들의 행렬은 매우 거대한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벨, 말뚝과 느보가 지나가는 도로변에 나와 신들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진 신들, 온 바벨론이 떠받드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신들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모든 신들이 망한다는 것은 곧 바벨론이 망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바벨론이 과연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말 바벨론이
바벨론의 그 화려함과 번성이 극에 달해있던 시대였습니다. 200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200년 후에 마침내 바벨론은 어느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바로 그 한순간의 밤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의 소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의 모든 신들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받들었던 그 찬란했던 신들이 한순간에 모두 바벨론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 앞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전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사람 이야기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대상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안에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로 인해 그리고 그 우상들과 더불어 모두 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시점에 장차 바벨론과 그렇게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독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1차 독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처럼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 우상들로 인해 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상태, 그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장차 망할 바벨론과 다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자신들을 향한 경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말씀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간접적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우상을 떠받들고 살았듯이 그들도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떠받들고 바벨론과 다르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는 곧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의 예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고를 자신들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200년 후에 망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먼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멸망당할 바벨론보다 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먼저 멸망당할 거다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더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8절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하여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이 8절의 내용을 풀면은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사람들이 벨과 말뚝과 느보를 따르듯 그런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나를 섬기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하듯이 그저 마지못해 귀찮고 짜증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 그런 식의 섬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가지며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으십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패역한 자들이 7절까지에 기록된 그 무지하고 몽매한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일이란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온 그들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온 일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과연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잘한 일인가 따지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발적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옛 정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입히셨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들을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오셨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대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이제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의 근거에서 그런 신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의 근거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신이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이것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신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0절. 개역 한글 성경은 10절에 모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개역 개정은 이 모략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략이라는 말이 훨씬 더 문맥과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모략이라는 말을 의미를 풀면 그것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일에 목적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음 만드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자신의 이 목적을 갖고 이루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모략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여 두시고 그 세상에서 지으신 사람과 하나님 자신이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어찌 보면 평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큰 틀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을 만드셔서 그런 공간을 여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 순간 그 하나님의 모략이 타격을 받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님의 모략은 그럴지라도 결코 사라지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시들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두시고 그 백성과 언제나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꿈을 꾸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꿈을 꾸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꿈꾸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모략을 마침내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모략을 계속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태초의 모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은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세워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었으며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모략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하겠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록 이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해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비록 에덴 동산이 폐쇄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사시며 이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 가셨듯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멸망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놓여 나라가 망하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신 공간으로서의 그 공간이 죄로 인해서 폐쇄되고 망하게 되었다는 이 측면은 에덴 동산이 폐쇄된 것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폐쇄된 것이 같은 입장입니다. 같은 거예요. 다만 대상이 틀려졌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 때에는 아담과 하와였고 이스라엘 나라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그들의 죄입니다. 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장소도 무너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세우셨던 모략을 계속 이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그 나라가 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 때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모략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가. 사실 그 부분이 오늘 안에 담겨있는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나타나는 최초의 구절이 바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독수리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개정, 제가 오늘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독수리라는 말은 저희가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은 독수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신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 개역 개정에는 사나운 날짐승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가 좀 퇴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나운 날짐승보다는 독수리가 더 문맥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역 한글과 새 번역과 표준 새 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번역본들이 이 부분을 사나운 날짐승이 아닌 독수리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개역 개정이 사나운 날짐승으로 번역했는지 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 독수리라는 말이 문맥에 더 맞다고 생각되어 오늘 개역 한글 번역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독수리가 갖는 어떤 특성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것은 독수리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공격성을 뜻합니다. 이 공격자인 독수리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에덴이 폐쇄되었어도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고 이스라엘은 동일한 장소였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폐쇄되었어도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등장시키는 한 인물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앞에 7절까지에 기록된 이 바벨론을 200년 후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의 한 나라의 왕으로 올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폐쇄시킬 정도로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이 표현이 독수리에 대한 본문 안에 기록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은 이사야서 앞에 부분인 45장에서 그 이름까지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5장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기록된 독수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가 사실은 가만히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200년 후에 등장할 왕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자기 백성이 잘못하여 벌을 받을지라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을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략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11절은 10절을 뒷받침해 줍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200년 후에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 자기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5절과 9절에 기록되었듯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도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전능하신 신임을 알려줍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소개하신 대로 이렇게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라고 설득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설득은 13절에서 더욱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지체치 않고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는데 자신의 영광인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속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약시대의 구원의 의미보다는 이제 곧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가 되어도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다시 건져내시겠다는 말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에 대한 집중과 그리고 애정이 강하신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반역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2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된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토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13절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독수리와 같은 고레스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200여 년 후는 본문 앞부분인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때이며,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가 곧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때의 시작이 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심판은 70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가벼운 형벌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반역과 타락의 기간에 비해 그들의 벌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잘못이 커도 그 죄의 무게대로 심판하신다면 남아있을 존재가 없습니다. 영원히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질지 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정과 사랑과 자비가 분노와 진노와 심판보다는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에는 벌하시지만 그 고통을 오래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각오는 신약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각오는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신약의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자기 백성을, 자기 연합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함없이 수만 년이 흘러도 강물처럼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넘어 흘러 우리에게 넘쳐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오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의 이 선하신 각오를 꺾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을 변함없이 굳은 바위처럼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변덕 부리고 그분에게 등을 보여왔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리고 마치 대단한 것을 드린 것처럼 스스로 흐뭇해하고 혹 자랑스러워하진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업적을 크게 평가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겸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적에 비해 우리의 행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비한데 우리는 훅 하면 불면 날아갈 만큼 먼지같이 가벼운 존재들인데 우리의 허세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분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똑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움과 송구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현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분 앞에서 마음이 숙여지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감히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두렵고 죄송합니다. 미약하고 나약한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인식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갈구하며 애타게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옛날 저 세리의 기도처럼 오 하나님 저는 불의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외에 달리 할 고백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내 죄의 실체를, 이 참혹한 나의 상태를 아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형편없고 불편하고 참담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내가 머리 들고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아니 고백하고 아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이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죄스러움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500여 년 전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말한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각오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욱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노력과 그분의 숭고한 각오를 잘 알기에 그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성경을 읽고 깨달으시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께 대해서만 성경에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다른 잡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거룩하게,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참되게 그렇게 우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티끌만큼이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고 살피고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위기와 환난에 처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하여 마침내 처음에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모략을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적은 신자들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지고 또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깨달아지는 신자들의 마음,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모략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고 저들을 이끌어가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